출애굽기 12장은 6월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출애굽의 역사는 6월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9가지 재앙이 이전에 내려지긴 하지만 어쨌든 출애굽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리고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죽음이 넘어가는 이 6월절을 통해서 애굽은 손을 들고 택한 백성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던 모세를 살펴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신약에서는 광야 교회다 일컫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사람인가 하는 관점에서 그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니 이 6월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또 6월절의 의미를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해 보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고난주간 이 성금요일에 마침 또 이 6월절 관련된 말씀이 본문에 해당되어져서 6월절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행하라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11절 끝부분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라고 선언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월절을 어떻게 행하시겠다, 이 6월절을 즉 하나님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6월절은 사실 이스라엘이 들은 말씀, 받은 명령대로 행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스라엘이 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자로 애굽 온 땅을 두루 다니실 때에 약속하신 대로 피를 보면 넘어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여호와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으니 이 출애굽은 광야교회의 설립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6월절은 여호와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 이 광야교회 설립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설립은 전적으로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지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이때 이 반석은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도 반석이다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표현으로도 해석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라는 인물 자체가 반석 자체였다면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그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로 바꿔주실 때, 게바는 다른 말로 하면, 즉 아람어를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이 베드로인 것처럼 그 이름을 동일한 이름 게바 베드로로 선언해 주셨을 때, 그때 내가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하지 않으셨거든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진짜 반석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 그것이 진정한 반석이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구약에 있던 광야 교회, 또 신약의 교회로 일컬어지는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세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세는 분명히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도망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는데, 다시 출애굽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그를 호렙산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지금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2장만 자세히 읽어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를 이루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게, 유월절을 성취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죠. 그러므로 정말 유월절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되새기게 됩니다. 유월절은 또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인데요,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왜 유월절이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시작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그에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큰 민족을 이룬 그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 다른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데, 그 괴롭힘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그때 이스라엘만 딱 건져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게 되죠. 정말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 유월절 사건의 전말을 보면 장자의 죽음이 애굽 온 땅에 내려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언한 대로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재물을 내어주면서 제발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당부하게 되고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단 하나도 외면치 않으시는, 단 하나도 누락시키는, 빠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유월절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말씀하신 것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은 또한 하나님의 열심, 열정을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괴롭힘 당하던, 고난 당하던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나님이 모르고 있던 것도 아니고 외면한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직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괴롭힘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 주셨다고요?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보고 듣고 아셔서 이제 친히 그 가운데 오셔서 직접 그들을 건져 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정말로 이루십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때에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동안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특별히 이 아셨다라는 단어,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되새겼는데, 하나님이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같이 아파하셨다, 같이 한숨 짓고 같이 눈물 지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역사는 이 말씀,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내가 안다. 이 안다라는 건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한숨과 눈물을 짓고 내가 함께 했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는 이 말씀이 정말로 그렇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건져내겠다, 이제 직접 내려가서 건져내겠다 하셨고 이제 건져내시니까, 그러면 그동안 보셨다는 것, 들으셨다는 것, 아니 거기 거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셨고 한숨 짓고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것은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월절은 사실 그동안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수 있었지만, 유월절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고통을 들으셨다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그때 우리의 눈물을 보셨다더니, 아니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셨다고 하더니 정말로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여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쉬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유월절은 하나님의 열심, 쉬지 않으시는 그 열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유월절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유월절이 있기까지 9가지 재앙이 있었죠. 처음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하나님 분명히 바로에게 선포할 말씀을 주시는데,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동안 쭉 있었던 재앙들이 있었지만 바로가 더욱 완고하게 완악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니, 하나님이 정말로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심으로 인해서 바로가 보내신다라는 말씀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죠. 분명히 재앙을 보면,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맞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의 마음, 바로의 고집조차도 아직 꺾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유월절로 인해서 바로가 두 손 들게 되니 정말로 이 유월절이야말로, 물론 이 이전의 9가지 재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아니 모든 족속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것은 이 유월절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르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것입니까? 유월절 사건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는 쉬운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접고 그 권능을 나타내신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유월절은 또한 하나님의 정의, 여호와의 정의를 나타냅니다.
장자의 죽음은 분명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뭐가 죄예요? 출애굽의 역사에서 애굽에 지금 10가지 재앙, 특별히 10번째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뭐가 죄예요? 애굽에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됐어요? 계속 금요일 날 모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바로의 완악함, 세번역에서는 그 완악함을 바로가 고집을 피웠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것을 계속 고집 피운 것이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것, 불신앙이 죄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에서 도덕적인 기준으로 선이나 죄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수준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 선과 악, 그것은 사람의 도덕적인 기준에 의한 선악을 가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온전히 하나님이 기준인 거죠. 뭐가 죄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제 많이 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법 없이도 살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는 일이 뭐예요? 책망하는 일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일을 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를 믿지 않는 것이 곧 죄입니다. 그것은 혈통적으로 갈리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면 죄를 용서받아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도 죄인이 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자의 죽음이 임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그 전날까지 악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대로 순종한 그 피 안에 거하는 것 때문에 그는 의롭다라고 인정되어져서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유월절이 특별히 장자의 죽음에 있어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바로가 항복하게 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만 쳐도 바로는 충분히 항복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9가지 재앙에서 고센 땅과 애굽 전역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우박 재앙이라든가 메뚜기 재앙은 이미 재산적인 손해를 엄청나게 끼쳤어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우리 애굽이 이미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할 만큼 이 이전의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은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10번째 재앙에서 가축들, 아니 모든 짐승들의 첫 태생을 죽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그냥 재산적 피해를 조금 더 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는 것은 사실 무슨 의미냐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에서 숭배했던 모든 신, 그것은 거짓 신이죠. 우상이죠. 하나님이 모든 우상들은 한낱 우상일 뿐이다. 진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입증한 게 뭐냐면 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모든 거짓 신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 10번째 재앙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 특별히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고대 사회, 애굽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고대 사회에서 우상들은 이 힘센 또는 어떤 사람들이 볼 때 특별한 의미가 부각되어진 짐승들이 마치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신성시했던 동물들에는 황소, 사자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많이 있지만 쉽게 알 수 있는 짐승들이죠. 그래서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것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이 좌우되어지는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많은 것들과 차이가 없는 그런 동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 것을 드러내고 죄를 심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입증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 거짓 것을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를 너무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이제는 그게 당연하게 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전히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면서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정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심판과 상관없다라고 당연히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망령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더욱게요, 근신하기보다는 주신 자유를 자유로 누리는 게 아니라 한계를 넘어서는 방종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처음 유월절이 생길 때부터 유월절을 이제 지키도록 명령도 하시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식사입니다.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의 의미가 밝혀지질 않았지만 나중에 주어지는 율법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유월절 때 이 식사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월절 그 제물, 즉 어린 양의 고기를 다 먹어야 합니다. 만약에 남으면 싸가지고 가면서 이제 다음 날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원칙은 다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지 못하면 이제 이른 아침이면 출애굽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남은 것이 있으면 불살라야 합니다. 제물의 고기는 다 먹는 게 원칙이고 다 먹지 못한 경우에는 남겨서 나중에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불살라야 합니다. 이 제물의 식사와 동일한 식사 방법이 율법을 통해서 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제사장 이 임명식, 그 제사장으로 임명되어지는 그 제사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봉헌식이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봉헌식입니다. 그 제사에서 드려진 제물은 이제 그 봉헌되어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바로 즉 제사장들이 식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식사 방법이 지금 유월절 식사 방법과 동일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들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제물의 고기를 다 먹어야 됩니다. 다 먹지 못하고 남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 그 다음 날도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첫 음으로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임명되어질 때에는 남은 고기는 불살라야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9장 그리고 레위기 8장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유월절 식사는 바로 제사장 임명식에서 이루어지는 식사와 같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임명되고 있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기름 붓고 기름 부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룬 그 교회 구성원들, 교회에게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분명히 교회의 구성원인 그 성도들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입게 된 것이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된 거예요. 믿는 순간에. 유월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유월절 식사를 한 그들이 아직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지만 언약을 체결할 때 이제 알게 하겠지만 어쨌든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유월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에 참여한 그들에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다,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에 참여한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지켜야만 하는데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은 무엇을 되새길까요? 무엇을 되새길까요? 유월절의 의미를 다 되새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 나라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이다. 그분의 크신 권능,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정의로우심을 분명히 이 출애굽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인해 그분을 신뢰해야 되고 그분의 정의로우심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며 그분의 인자하심 앞에 우리는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은 이제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첫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시간의 재편성이 이루어집니다. 유월절이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시간의 재구성, 재편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나 출애굽을 기점으로 회고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언제나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모든 것이 재구성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스도를, 내가 그분의 대신 죽으심을 내가 정말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 지난 주일 말씀대로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에서 영생을 얻은 삶으로 전혀 새로운 삶, 죽음 가운데 있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있는 자로, 빛에 거하는 자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대대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 마냥 슬퍼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셨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되새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 우리의 정체성을 되새기면서 정말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기념하듯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늘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되 오늘 이 밤부터 은혜에 합당한 삶을 다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